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하고 음식이 넉넉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많은데 음식이 모자란다든지 음식은 많은데 손님이 적다든지 손님과 음식도 많은데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앉아 있다면 즐거운 잔치가 아닐 것입니다. 가나 지방 어느 집에서 있었던 결혼 잔치는 손님에 비해서 음식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을 보면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치 꼭 있어야 할 것들의 상실과 결핍과 품절 때문에 상망해져 가는 우리 시대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나 참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욕구불만으로 지쳐있고 긴장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절망해 있고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떨어졌고 도덕심도 떨어졌고 윤리성도 바닥을 쳐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 시대처럼 진실도 인애도 사랑도 공의도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출구와 해결의 길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해결의 길은 첫째로 철저히 떨어져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잔치의 경우는 포도주가 모자랐다가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일 어느 정도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면 그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경우도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옛날에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를 약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기란 대단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털어서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50%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를 50% 인정하려 드는 사람은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이 새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밤이면 처자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리던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100% 죄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나야 주님이 만드시는 새 포도주가 항아리에 차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낡은 포도주와 주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를 섞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주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과 이 사건을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냐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인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건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답답한 사정이 누구인들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한 사실을, 그 기맥힌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렸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 항아리 6에 가득 물을 채우라, 그리고 또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대단히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집에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식사 전후에 손 씻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발을 씻기 위해서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발 씻고 손 씻는 세숫대에 고깃국을 담는 비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과학적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집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아마 포도주를 담그어서 포도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 원리는 포도주는 포도로 담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물 H2O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례는 요한복음 2장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하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포도를 쳐다보았지만은 포도주를 담는 포도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란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를 깨트려서 짜고 그 액체가 상당 기간 동안 발효가 되도록 놔두어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 일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지만은 하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가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포도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인들이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되었다는 해석을 저들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떠다 주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포도주일까? 괜히 떠다 주고 핀찬이나 받지 않을까 등
회의나 염려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라는 대로 실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들이 그다지 위대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 색깔을 진흙탕 색깔이어야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연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뿌리는 진흙탕 속에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풀을 먹고 사는 소가 짜내는 우유는 푸른 색깔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소에게서 짜내는 우유는 흰색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고 젊은이들이 뒤에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아이는 난 지 1시간 만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갑니다. 근데 상식적인 것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이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광야를 횡단했던 사건, 하룻밤 사이에 창 한 번 던진 일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이 사건 등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로 연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상식과는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주먹 믿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상식적이건 비상식적이건 그것이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 그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풀맨이라고 했어요. 풀맨은 뭐냐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도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르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기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00m를 15초에 달리면 하나님도 100m를 15초에 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고, 세 번째 주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래요. 내 마음이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사단이 이 속에 들어가면, 사탄이 이 마음을 장악하고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포도주의 기적은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경학자 버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6항아리의 포도주는 70명의 가족이 먹고 남는 양이라고 했고, 유명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180가로리나 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인들이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포도주가 물이 포도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미되고 거기에 마귀의 마음이 가미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궁정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도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의 모든 혈병이 11도 같은 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주는 목사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과 이 주님의 능력이 딱 일치가 되고 매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셨으니 믿으시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끊어지고 희망이 떨어진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런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개인 위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되리라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금년 한 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백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금년 한 해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세계 경제, 우리 국내의 경제, 모든 정치적인 상황, 이것은 앞으로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힘든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